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까? 힘든 시험에 합격하거나 진급을 했을 때, 특히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또 어떤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까? 꼭 떨어질 것 같은데 붙었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은 이번에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꽃장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한 형제가 마지막 최종 시험을 통과하고 이렇게 6명이 면접을 받는가 봐요. 그런데 12문항인가 15문항인가 이 질문을 하는데 앞에 있는 아가씨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청산유수같이 막 대답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준비를 했어도 너무나 쟤들이 잘한다. 근데 본인은 정작 좀 버벅거린 것 같고 이렇게 대답이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 시원찮았는가 봐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종 면접에서 나는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만약에 합격하면 이것은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사관들의 눈을 누구에게로만 향하게 하셨느냐? 이 형제에게만 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면접 해봤자야. 들어오는 앉아있는 순간 딱 둘러봤는데 걔만 보여. 누구만. 걔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걔가 아니고 우리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죠. 근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체험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더 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 신뢰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결혼 문제, 앞으로 해나갈 모든 문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은 기뻐가지고 웃고 다녀요. 아빠도 웃고 엄마도 웃고 왜 이렇게 업이 돼 있는 거 했더니 가정에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뭔가 하면은 기쁨입니다. 때로는 운동을 하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둘 때 1대2로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끝나기 1분 전에 골을 넣었어요.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연장선에서 또 골을 넣어버렸네. 끝! 골든 골로 딱 이겼을 때 전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만세! 하면서 만약에 거기서 져버렸으면 그냥 다 죽일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다 고개 숙이고 들어오죠. 극적인 승리를 냈을 때.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그 속에서 성령께서 레마로 주셔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거나 어떤 은혜의 느낌을 주실 때,
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 이뿐만이겠습니까? 연애하는 기쁨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잘 되는 기쁨,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수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서는 뭐냐? 긍휼, 자비,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보니까 죄에 눌려있고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며 유리방황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인생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할 여력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니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 스승 밑에 있었으니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대부분 심각했겠죠. 감격하면서도 심각했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번 기뻐했다는 말씀이 딱 한 번 나와요. 언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전도해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벌벌 떨었던 귀신들이요,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벌벌 떨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우리들이 가서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내가 다 봤다.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진 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가 지금 우리 제자들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당하는 거, 영적 권세가 깨트려지는 모습들을 보고 주님이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야, 그런 기쁨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기쁨, 그런 것 갖고 기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너희들이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하고 돈을 잘 벌어서 결혼을 잘해서 아니면 병이 고침을 받아서 야야 이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이런 것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박국 3장의 말씀 보면은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었느냐?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살고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살고 포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섬기고 행동으로는 뒷구멍으로는 죄 짓고 살고 막 이렇게 살면서 치부가 뭡니까? 그런 불의한 돈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우리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나 너무 궁금해 죽겠네요. 이런 질문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 2장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에 하박국이 뭐라고 도전을 받느냐 하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은 전쟁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징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학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섭섭함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불만이 변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전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낸다.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려도, 가난의 소리가 들려도,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확대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외양간의 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딩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이 많아가지고 누릴 것이 많은 명예, 권세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없어도 괜찮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져서 기쁨의 요소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쁨, 내가 주는 기쁨,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쁨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영생을 전하는 것이고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을 살면은 100살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없을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부와 건강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서. 그 수많은 돈이 있으면 자식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자식들이 싸움을 하고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못 볼 꼴을 보는 부모들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기쁨만큼,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야야, 다른 것 갖고 막 즐거워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구원받았던 그것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령교회 모든 식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자체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 것이 없다고, 나에게 가난이 찾아왔다고,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내 속에 있는 기쁨조차 마귀에게 뺏겨서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영생과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복락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러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아버지고 능력이 있고 재력도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식이 나를 믿지를 못하고 맨날 찡찡거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다, 죽겠다, 힘들다 하면서 막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면서, 자, 그렇게 사는 자식들하고, 어떤 자식은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가 도울 줄로 믿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내 거야.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할 도리를 다 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견딜만 해요. 아버지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약에 기특하게 그렇게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유산을 물려줄 때 물론 다 물려주겠지만 누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나 절망이다, 누구나 슬프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그 어려움을 딛고 기뻐할 줄 알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영생 때문에 그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더 크게 보고 오늘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영원한 믿음의 가치, 영생과 천국의 가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사업의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반대로 나는 어려운 게 어려운 거고 힘든 것이 힘든 것이고 괴로운 것이 괴로운 것이니까 다 이해됩니다. 다 이해돼요. 그러나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니 남들 다 힘들어 죽겠다. 남들은 이제는 끝장났다 라고 할 때 아니다. 위로 하늘이 열려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사 전하 이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믿음으로 힘들지만은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믿음으로 감사로 승화시킨다면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요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쉽게 말하면 돈도 없고요 자식도 떠나고요 남편도 떠나고요 무슨 사업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요 이딴 거 다 떠나도 나 주님만 있으면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주님만 있으면 나 기뻐요. 나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감동 안 하실까요? 사람도 감동하는데 우리 주님 감동 안 하시겠냐고요.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앙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믿는다는 것,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이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을. 할렐루야. 뭐 하시려고 달아보신대요? 도와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 이외에 다른 선택도 하지 말고 감사, 기쁨 외에 다른 거 선택하지 마세요. 미움, 슬픔, 괴로움, 짜증, 찡찡한 거, 이거 습관으로 붙어 있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이것은 나의 인격이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되고 육신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 되기를 거부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도우시면 믿음으로 내다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없다고 찡찡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다보며 선포하며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뒤로 가면 답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문제가 걸려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구하지만 생명 걸고 믿음 걸고 주님과 승부를 걸어가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양당간에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주세요. 주님 그거 원하세요. 그거. 돈이 없어서 못 준 거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 건져주시지 못한 거 아닙니다. 눈이 없어서 못 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 존전, 하나님의 목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면 낙심, 절망의 늪에 안 빠져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왜 낭망합니까?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고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 살이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만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게 더 많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다 떠나도 우리에게 남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고 믿음이 남으며 주님 앞에 섬겼던 것들이 남으며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겁낼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뭐가 없고 저가 뭐가 안 된다 해서 코가 석자나 빠져, 교회 나온 사람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나오면 쓰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달라요. 인생 평가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 평가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갔던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계산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 주와 동행하며 걸어갔던 거, 기도 응답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거 말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도우시지, 주님이 역사하시지, 내 사정하실 분이 주님이시지.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면서 나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송, 충성은요, 절제.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맺고 걸어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열어서, 하늘문을 열어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성림교회가 기쁨 가득한 축제의 예배가 되고 축제의 시간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착각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자기에게 속지 말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쁘고 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걸어가야 하는가? 3가지 때문입니다. 첫째가 뭐냐? 사죄의 기쁨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기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크게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면은 용서받는 거죠. 2번째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조건 없이 받는 거, 용서해 주는 거. 누구처럼? 손영환 목사님처럼
자기 자식을 2명이나 죽였는데 2명이나 죽였던 그 안씨죠. 아우, 또 미안하네, 또. 갑자기, 나도 안 간데 안씨가 그랬구나.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아들 삼은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는 그 아들의 아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의 손자가 목사가 되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용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은 죄 지은 대가를 내가 치러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고 죄를 짓고 있고 죄를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고 죄 지으면서 용서받아가는 그럭한 죄악 덩어리, 죄를 짓는 공장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얻었습니까? 얻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어떤 의미에서 단회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온몸이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시편 51편은 무슨 기도냐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고 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침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구원받도록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보지 않고 허물로 보는 거예요. 허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보세요. 한번 생각해. 내 자식이 옆에 있는 사람은 천인공노한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막 뭐라고 말합니까? 죽일 놈, 죽여야지. 사회에 못 나오도록 매장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와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엄마와 아버지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비록 천인공노할 죄라 할지라도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감옥살이를 하거나 사형을 당하는 것, 이것을 더 원하지 내 자식의 죄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감싸고 품어 안는 것이 부모지. 할렐루야. 부모는 그렇다 이거 부모.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떤 죄악에 마음대로 죄질하는 것이 아니요.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또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은혜에서 멀어져. 그래서 축복이 떠나고 건강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고,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해야 형통할 텐데 함께 하시질 않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성경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죄 짓고 돌아다니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처리될 때까지.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기회를 또 주십니다. 기회를 또 주십니다. 날마다 용서를 받아가는 죄인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구원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행위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건 불교식이에요. 이것은 불교식. 인과응보 불교식.
불교는 자기가 업을 지었던, 죄를 지었던 업보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업을 위해서 자기가 다 고통과 고난을 다 받아요. 그 다음 생에 태어나면 개미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이게 인과응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천인공날 죄를 지었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께 신뢰하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사오니 주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게 전도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전도는 뭐냐?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죄 용서 받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건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또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도 회개할 때 주님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용서받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야 돼요. 어제까지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주일마다 보혈의 샘에 영혼을 담가야죠. 할렐루야. 주일날 나와서 영혼의 샘물에, 보혈의 샘물에 주여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주여 가리워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받아서 또 용서받아서 그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죄는, 죄사함은 단회적인 죄사함과 계속적인 죄사함이 있어요. 단회적인 것은 예수 믿을 때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가 되질 않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닮아가지고 저 불교인들을 닮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죄값 그대로 니는 당해야 돼.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도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용서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해서는 안 되고 분별은 해야 되겠죠. 옳고 그르면 분별은 해야죠. 그러나 심판자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허단 허물을 덮는 겁니다. 믿습니까? 허단 허물을 덮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우리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다려주며 권면해주며 품어주며 도와주고.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신앙이 율법주의가 된 순간부터 세상 그대로 닮아요. 세상에서는 죽일 놈이라고 달라들면 교회에서도 죽일 놈이라고 달라들어요.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회복을 위해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정말로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기도가 있는가? 오늘 벌써 3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 한 가지만 해서 오늘 끝냈습니다. 이제 1부 때를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부 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는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직 또 3가지 더 중요하니까 오늘 이 하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회개하면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예요. 주님 앞에서 진정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죄지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른 문제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깨어 경성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림교회가 주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성림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었고, 주님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